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약 교회가 생긴 것은 이 펜테코스테 이날부터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갈라놓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장막을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이 펜테코스테 이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는 그 하나님이 친히 만든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날부터 임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 가는 것은 50일 가는 것 뜻인데 언제부터 50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때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에 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고 내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중점은 이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나라고 동일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준 그 날과 성령이 임한 날은 이 간격이 1500년이 떨어져요. 1500년. 그런데 동일한 날에 율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다, 고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지켜서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이 서로 행복하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율법을 주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지정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묶어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형통할 수가 있고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요. 그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란 뜻은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약속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우리 인간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복되고 어디로 가도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못 지킨 거죠.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살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준 것이 신약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BC 600년경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기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신약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걸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새 약속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2절 보면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세운 것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도 여기 남편, 일본어 성경에는 슈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맞습니다. 하스번드로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도 남편.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 뭐냐면 부부간의 계약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나 말은 부부간의 계약.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수많은 언약 계약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약은 부부간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도 아니고 남인데 완전 남인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간의 계약한 걸 맺게 되면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것도 같이 자고 재산도 같이 나누고 집도 같이 나누고 뭐 태어나는 아이도 같이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계약이 부부계약이에요. 부부계약. 부모하고 자식은 한국말로는 일촌이 일촌. 촌수간이 있는데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일촌. 그리고 형제간은 이촌이에요. 이촌.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에서 나온 이 자녀들은 사촌이 되잖아요. 게다가 그런데 부부간에는 영촌이에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이 계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간에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그런데 누가 배반을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 안 하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거죠.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이제 빠지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서 불륜하고, 이것을 몇 년간, 1500년간 되풀이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맺을 수 있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맺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 가는 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 인간을 대표한 하나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계약을 맺어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도 알 텐데 왜 주셨는가? 왜?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따라 지킬 수가 없다. 그 죄에 내가 죄인이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뭐랍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 공로를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을 다 따라 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죄인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의미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계약을 맺어도 안 되는 이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할 작정인가? 자, 에레미야서 33장 31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부부의 언약을 맺어도 이걸 못 지키니까 아예 너들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 놓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이고 그 안에 보면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해줘서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이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시대인데 다시 한번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제일 첫 번째의 6월절에서 50일째에 주어졌어요. 50일째.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애굽 땅은 그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죄악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래서 이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아주 심한 재앙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있는 난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자녀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이제 내리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다 났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도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이 문설주 그러니까 문 앞에 대문하고 그리고 석가래하고 거기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이 죽으면 이제 신이 애굽 땅에 와서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집에 문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가는 뜻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말로 서기꽃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은 다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는데 피를 안 발란 집은 그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인데,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도 자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복을 해버렸어. 항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해방이 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희생이 됐지만은 그들은 희생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50일 후에 3월 3일 날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럼 살겠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준 3월 3일 그때에 뭐가 내려왔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만든 것이 바로 오순절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날 돌아가신 것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날짜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똑같은 날에 이 일이 있지?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때, 첫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했듯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장로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유월절 날에는 예수를 처형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폭동이 날까봐 안 되니까 처형하지 말자.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냐? 아니지요. 게다가 그 다음에 50일 후에 율법을 주신 그날에 성령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우리에게 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전거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어린 양.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어떻게 살리냐?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찾아봤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언제나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자,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뜻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했다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먼저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영원히 행복하게 다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진실로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솔직히 여기 있는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기적. 나만 아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도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율법은 또 하나님의 뜻은 나의 중심, 나만 아는 데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가 무엇이 다른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구약시대에도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그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때는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질지 이 사람이 안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에 그때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 너는 죄인, 넌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 여러분, 죄를 한 번 지면은 용서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그때는 뭘 가져갑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소나 양을 가서 죽이고 자기 대신, 죄 대신 죽게 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무리 소를 많이 가져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돼. 죽일 사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예언자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임무를 행하게 하고 임무가 끝나면은 또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머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누구든지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동물의 피로 죄가 있을 때는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덮어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뭐 반은 다 자고 있네. 저도 제가 해가면서 알아듣겠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신약은 정말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걸 여러분 정말 이거 복 받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물의 피하고 다르게 완전히. 그래서 내가 소 양을 안 잡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그때 오는 거 바로 와. 바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게다가 영원히 안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자,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는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죄가 사해졌으니까 성령이 오셨고 또 완전히 사해졌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구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쪽에서 떠나는 게 내 쪽에서.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죄를 지으면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아요. 구약 시대는 용서함을 못 받는 죄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를 짓다 해도 정말 내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 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접촉되면은 그거는 내가 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하고 우리하고. 게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점점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은 예수님이 한 기적들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나 참 다윗이나 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 영적인 축복의 면에서 받으면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전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전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정말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 오늘날 그러면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 넘어지고 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고 빛과 소금도 안 되고 그러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율법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다 보여준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날 율법을 주신 날에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형통하고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가는 것이에요. 내 힘은 아니에요. 내 힘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이야기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네. 할렐루야. 하세요.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돌파가. 그 지금은 좀 답답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늘 바른 걸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좀 그랬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도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주신 새로운 생각과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항상 뭐를 먼저 냈느냐,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먼저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겅기와.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만.
그래서 내가 좀 주님을 믿고 이 나쁜 생각들, 나쁜 것들을 막 작업을 하면은 이게 엉겅기와 가시를 뽑아내는 거나 똑같겠죠? 뽑아내면은 한동안은 또 깨끗해진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은 또 어느새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또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늘 그럼 왜 잡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날까? 거기에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속에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도해도 늘 두 가지 소욕이 싸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자동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걸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그것을 붙들고 행할 때 나는 승리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건 뭐 성경에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자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난번에도 경계했고 또 경계하는데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천국 못 간다. 분명히 못을 딱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은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따라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강할까요? 나의 의지가 강할까요?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 내 의지가 더 강할 것 같으면은 다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럴 때에 너 힘으로 이거를 없애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일 수 있습니까? 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영으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저기 한마디 했어. 화가 일어났어.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자꾸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님, 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한테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 참겠는데 좀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속에 성령이 와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힘으로 이걸 눌리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 영으로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속에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좋은 생각에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원인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올라올 때는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자꾸 오늘 뭐 성경을 세 장 읽었니 안 읽었니 이렇게 정하시고 기도 1시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도 난 성령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우선은 말씀에 적힌 대로 따라 살려고 하시면 돼요. 사실 그건 좀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는 내 양심 가능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도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한 이 돌파는 갑자기 오는 갑자기. 저는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뭐 30한 2, 3년 됐잖아요. 뭐 그때도 막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집회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고 뭐 했는데 뭐 좀처럼 부흥도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좀처럼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생활을 해야 되냐고 막 이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분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빨리 부흥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보내주시냐? 결국은 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된 것이 너무가 많은 것이에요. 지금 성령이 와도 부흥은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전혀 영적 성장도 안 돼 있고 협동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같이 해나가는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은 어떻게 성령이 와도 부흥이 일어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준비하면은 언제라도 반도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도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교사인이 나면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하면 홀련이라도 홀련히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이날 임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아무도. 그런데 갑자기 임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미국의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임했던 거예요. 갑자기. 그분들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부흥을 놓고 주일마다 주일 끝나면은 온 교인이 300명이 1시간 동안을 매주 기도한 거예요. 매주.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2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2년 반 매주 모여서 부흥을 놓고 외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지치고 담임 목사까지 지쳤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 그러자 성령께서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5년 6월 아버지 날에 갑자기 임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5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350만 명이 그 교회로 그 도시로 몰려오는 대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고 끝나는데 뭔가 한번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미스톤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그 마을에는 총 인구가 어린아이까지 아기까지 다 합해서 그 당시에 532명밖에 안 532명. 그런데 이제 그 촌에 스미스 그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 30명을 데리고 12년 동안은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부흥을 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하나 둘 빠져나가고 또 목사님이 가장 신임했던 그 친구가 배반해서 떠나는 바람에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이 잘 되는 게 점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부부 사이에도 아주 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럴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목회도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가정도 다 깨지는 것 같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도 점점 떠나고 너무너무 힘든 나날이었어요. 12년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되는 것이 없나요? 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펜사콜라에는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년쯤 됐을 때 1년쯤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이제 소문이 다 났죠. 1년쯤 됐으니까 그때에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다가는 부흥이 아니라 완전 교회까지 다 깨져버리고 말겠다고. 여보 거기 펜사코라 요새 막 부흥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갈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두 분이 못 가고 교육에 돈을 마련해서 목사님만 이제 혼자 갔어요. 목사님만 혼자 갔는데 3일 동안 이제 가서 거기에서 집회를 참사를 했지만은 저 진짜 촌 중에 촌에서 온 이 무명의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안내해서 저 조금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좀 소개도 하고 안수도 받게 하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결국 집회는 좋았지만은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비도 다 떨어지고 이제 3일 지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주 마음에는 큰 실망, 절망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사모님은 또 기대에 찬 목소리로 여보 집회 어땠어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절망이 꽉 찬 목소리로 집회는 너무 좋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아 가니까 그냥 막 두 사람이 막 그냥 재회에 학을 하면서 울음이 팍 터진 거예요. 둘이가 그 두 분이 막 안고 울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두 사람에게 몇천 볼트 되는 정유가 통하는 것처럼 팍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이 그 작은 마을에서 그날부터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250명이 몰려요. 250명. 여러분 500명밖에 없는 마을에 250명의 성도가 몰려드는데 그것도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만 가면은 놀라운 회개와 구원과 기적과 치유와 모든 것이 다 일어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셨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런 돌파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이 땅에 일본 땅에 임하면 완전히 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친히 임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뒤에 3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40개국에서 500명 되는 마을에 17만 5천 명이 다녀갔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에서 저 단체를 모집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인솔에 가신 분이 지난번에 제가 저 구마가야 그래서 차펠인가 조이 그래서 차펠 그 담임 목사님이 고지마 목사님이 인솔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영어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 목사님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다 성령이 인도한다고. 그분이 이제 갔다 오셨는데 감상을 이야기할 감상을.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치유도 하고 아이들이 예언도 하고 말이 작으니까 몇 명 됐어요.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사역자, 다 사역자.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5천 명이 그 500만 밖에 안 되는 마을에 그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자원,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개인적인 삶도 신앙생활도 부흥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할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구약 성도들 그 비라성 같은 분들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씻어주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번 한 번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